오늘은 달마의 혈맹론 가운데서 저번에 이어서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일체 중생이 근본 성품을 보기만 하면 나머지 습기가 몽땅 없어지고 정신이 어둡지 않다. 참으로 도를 알고자 한다면 한 법에 집착하지 말고 업을 쉬어 정신을 길러라. 나머지 습기가 다하면 자연히 분명하여 공력을 쓸 필요가 없다. 겠습니다. 근본 성품을 보기만 하면, 견성 체험하게 되면 이제 이런 말이죠. 일체 중생이 이제 한번 굴려 견성하게 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도노돈수가 되므로, 우리가 이제 견성하면 이제 도노돈수지, 더 닦을 것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견성 체험을 한 번씩 해봐야, 그래야 이제 생제 열애 가문에 태어났다 그러거든요. 진짜 불자로 태어났다는 소리지. 그래야 이제 불자로 태어난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달마의 혈맹론에서는 견성체험, 도노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견성하지 못하면, 견성하면은 이런 얘기를 계속 끝없이 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견성해야 이제 열애 가문이라고 해서 부처님 세계죠. 우리가 이제 그 가문에 태어나면 족보에 오르듯이, 태어나지 않은 일을 족보에 올리지는 않잖아요. 뱃속에 있다고 해서 아직 족보에 안 올리듯이. 바깥으로 나와야 이게 족보에 올리거든. 그러듯이 여기서도 경에 보면은 이제 생제 열애생, 태어났다, 열애 가문에. 그렇게 얘기하거든. 생제 열애가라고. 생열애가. 화엄경에 이제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공부에 단계 없는 단계를 얘기할 때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제 십신 하면은 믿음이 완전해지면 이런 소리와 같아요. 믿음이 완전해지면은 10주 초주에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10주 초주짜리가 뭐냐면은 견성 체험한 자리예요. 견성한 자리. 그래서 초발심, 그 10주 초주짜리가 초발심주거든. 초발심주라는 것은 초발심시 변정가,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초발심 할 때가 변정각, 완전히 깨달은 때다, 그런 얘기를. 우리는 이제 의상대사의 법성계를 항상 이렇게 독송을 많이 하죠. 그거 보면 초발심시 변정각 나오거든. 초발심 때가 변정각, 완전히 깨달음을 이룬 때다, 그런 얘기거든. 말 그대로 한다면은. 그러니까 화엄에서 보면은 초발심주, 10주 초주짜리거든. 10신 다음에는 10주인데 10주 초주짜리가 초발심주거든요. 초발심주 그 자리가 변정각, 완전히 깨달은 자리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거 다 우리 불자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이 다 알지요. 하도 들어가지고 조발심시 변정가. 그런데 그게 진짜 뜻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거야. 우리가 처음 이게 절에 들어와서 발심을 일으킬 때 그때 말고 믿음이 완전해졌다는 것은 알미 완전해져서 이런 말과 같아요. 성인의 법문을 자주 들어야 믿음이 완전해지거든. 그래서 믿음이 완전해지면은 그래서 십신만심이면은 그러거든. 십신 믿음이 만심 가득 차면은 믿는 마음이 가득 차면은 십주초주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화엄에서. 그게 바로 이제 그 소리거든. 십주초주에 들어간다는 것은 초주짜리가 초발심주라고 그랬죠. 제1주 초주. 그러면 그 자리를 뭐라고 그랬느냐? 생제열애가 열애 가문에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야. 그냥 거저하는 표현들 아닙니다. 다 성인들이 다 맞춰서 설명을 하고 표현을 정확하게 했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표현은 아니거든. 그래야 이제 비로소 진불자, 진짜 부처님 제자가 됐다 이러는 거지. 그 집안에 태어나야 그 집안 권속이 되잖아요. 태어나면 이제 그 집안 부모가 키우겠지. 에? 태어나야 키우지. 태어나지도 않는데 키울 수는 없잖아. 그와 같은 얘기야. 그래서 견성을 굉장히 중요시 강조하죠. 지금 달마 혈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견성. 성품을 보면은 이 얘기를 끝없이 하거든. 근데 그게 멀리 있지는 않다 이거야. 그렇게 멀리 있는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성인의 법문을 항상 믿고 부지런히 성인의 법문을 가까이 하고 문자로만 있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보여드리고 귀로 들려드리고 이렇게 실천해드리고 이러다 보면은 자기 속에 있는 중생들이 깨어날 거 아니에요? 깨어나면은 견성했다고 그래. 그 무명이 깨지면서 그게 지혜 광명으로 바뀌거든. 근데 그 순간 뭐가 되느냐? 도노돈수라는 거야. 그래서 완전한 도노돈수거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도노돈수가 되므로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해석을 붙여놨잖아. 해설을. 견성하게 되면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도노돈수가 되므로 나머지 습기가 몽땅 없어지고 내가 이제 항상 비유를 들 때 1000년이나 되는 어두운 동굴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생으로 그냥 어둡게 살다가 불 한번 탁 켜면은 1000년간 서서히 밝아지는 게 아니라 단숨에 밝아지죠. 그러죠? 그냥 단숨에 밝아지잖아. 그래서 돈이야. 몰록돈자. 단숨에 그래서 돈오 하거든. 단숨에 깨달아지는 것이지 불을 켰는데 그냥 서서히 밝아지는 건 아니듯이 그냥 불을 키자마자 그냥 곧장 그냥 밝아지는 것이지. 그래서 도노라고 그래. 그래서 도노. 깨달으면 도노지 점점 깨달아지는 것은 없거든. 근데 그게 이제 힘에 따라서 그 성량 하나 가지고 성량 하나 그거 다 하면은 이제 또 어두워지죠. 그게 힘이거든. 지혜광명이 아주 밝으면은 영원히 밝죠. 부처님 그 태양처럼 저렇게 항상 밝죠. 그 힘에서 차이는 있죠. 그래서 수행력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거든. 따끔히. 그래서 단계 없는 단계라는 것이 있기 마련이야.
그래서 도노했다 해서 공부가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제대로 시작을 하는 거지. 진짜 제대로 바르게 시작을 하는 것이 도노거든. 견성체험한 자리야. 그래서 이제 여기 달마혈명론에서는 끝없이 근본성품을 보기만 하면, 견성하면 이 소리죠. 견성을 그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도노돈수가 되므로 나머지 습기가 몽땅 없어지고, 습기가 어둠이 남아있지 않다 이 소리야. 어둠이 남아있을 수가 없다. 불을 켜면 그냥 단숨에 밝아지는 것이지 그냥 여기는 어둡고 저기는 밝고 이런 게 아니다. 그냥 전체가 그냥 한꺼번에 확 밝아지는 것이지. 이제 그게 이제 여여하지는 못하지. 성냥대기 하나 키고 있으면 그거 탄동하는 화란데 그거 꺼지면 또 어두워지잖아요. 견성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게 그냥 항상 여여하게 그냥 항상 밝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또 헤매고 그래. 또 둘러보고 분별하고 이게 어둠 무명이거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문차례도 나오는 소리예요. 경에 보면 안바라는 여자가 문수보살에게 물었는데 내가 분명히 생사가 본래 생사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았사온데 생사가 본래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거야. 생사가 아닌 것을 내가 분명히 알았사온데 방금 전까지 지금 왜 생사에 끌려다닙니까 하고 묻거든. 경에 안바라는 여자가 이제 문수보살한테 묻는 거야. 문수보살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힘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거든. 힘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힘을 기르는 것은 그래서 도노돈수인데 그 견성체험하는 그 분상에서 보면은 도노돈수죠. 그죠? 더 이상 닦고 자기고 할 게 남아있지 않거든. 그런데 또 분명히 내가 안바라는 여자가 분명히 제가 생사가 아님을 내가 분명히 보았사온데 왜 생사에 흘러다닙니까? 이 소리. 왜 지금 또 분별하게 됩니까? 이제 이것을 묻는 거거든. 생사에 흘러다닙니까? 하고 물으니까 문수보살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야. 그거는 아직 힘이 충분하지 못하다. 네가 공부가 완전히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걸 보면은 이제 간혹 이제 그거 가지고 막 방황하고 헤매고 다니는 수가 많거든. 전에 보니까 그 한겨레 신문 조연 기자 있잖아. 조연 기자가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도 분명히 깨달은 바가 있는데 왜 이게 여여하지 못하냐 이거야. 거기에 대해서 방황을 하고 그냥 막 여기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아른머리가 많으니까 계속 깨달아지지는 어렵다는 소리지. 계속 한번 깨달으면 계속 깨달아 들어가야 되는데 한번 깨달아가지고 아니까 이거네 해놓고는 이제 그 뒤부터는 또 분별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또다시 미혹해 있는 거야. 불 켰다가 켜서 보니까 본래 청정하네. 본래 생사가 본래 없는 것이네. 이렇게 알기는 분명히 알았지. 모르는 건 아닌데 또 돌아보니까 계속 분별하고 있잖아. 자기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지. 그 안다는 것을 놓고 부지런히 점수 닦아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네. 나도 그렇고 나라고 공부가 다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수행하고 가고 있잖아요. 뻔히 알면서 당하는 형국이거든. 이런 게 있어. 그래도 부처님이 자기 부모가 태어나면은 자기 부모가 키워. 자기 부모가 키운다니까, 나를.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야.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건 부모의 일이거든. 그래도 부모 말 안 듣고 지 멋대로 하는 놈들 있죠. 그러면 이제 부모 탓은 아니지. 부모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기 멋대로 그냥 막 말 한마디 안 듣고 자기가 잘나가지고 막 나가잖아. 그럼 부모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는 소리가 이제 이 소리야. 돈수가 되면 어둡지 않는다 하고, 또한 법에 집착하지 말고 업을 쉬어 정신을 길러라. 이건 점수잖아. 어? 법에 집착하지 마. 네가 깨달았다고 알았다는 것에 집착, 거기다 머물지 말고, 그 소리야. 업을 쉬어 정신을 길러라 그랬거든. 그 소리가 뭐냐? 점수 낱낱이 닦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야. 길러라 하는 말은 견성 체험하여 도노했다 하더라도 깨달아 알았다는 이 한 생각마저도 놓아버려서 낱낱이 법답게 닦아나가야 되지 않겠냐. 쉬고 정신을 기르는 보살행을 해야 되는 거지. 보살도. 그러니까 공부가 진척이 없는 거야. 보살도를 행하지 않으면. 보살도가 뭐냐? 점수거든. 뻔히 알면 도노한 그 입장에서 낱낱이 닦아나가는 거. 이걸 보고 이름을 보살행이라고 그래. 보현행이라고도 하고 보살행이라고도 하고. 근데 요새 보면은 너무 그냥 게을러 터져가지고 안 해. 내가 이제 며칠 전에 계속 인간극장 내가 보니까 거기 보니까 그거 있더라고. 그 기독교인인데 인간극장에 한 5부작으로 나와가지고 자식을 저기 어디 순창인가? 뭐 거기서 안제 시골에 내려가서 애를 6이나 놓고 키우더라고. 집에서 학교, 그야말로 대안학교를 자기다 만들었어. 둘 다 이제 부부가 카이스트 나와가지고 연구원으로 이제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있다가 합행계치고 저기 어디로 몽골로 선교사로 간 거야. 몽골에. 거기서 살다가 다시 저기 인도네시아로 또 선교사 또 생활했고. 학교 다니면서도 기독교 그 봉사활동을 많이 했겠지. 남 가르치고 선교사. 그러니까 자기가 갖는 모든 기득권을 다 놔버리고 고생을 죽게 했더라고. 몽골 가서도. 그래갖고 지금 둘이 애를 이제 6이나 낳아놓으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조건 다 낳아야 되니까 다 낳았지 뭐. 그래갖고 시골에서 자기 가족만 애들만 돼가지고든지 대안학교를 만든 거야. 그래서 그 큰 딸은 거기서 이제 그 검정고시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전남대 15살에 전남대 들어갔더라고. 중학교 3학년인가? 그 정도 되죠. 그때 전남대 합격해가지고 들어가서 다니고 지금 16살, 그러니까 1년 된 거지. 2학년. 학교도 다니고. 애들도 모든 교재도 다 자기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워낙 몽고라든가 이렇게 선교사 다니면서 교재를 만들고 가르쳐야 되니까 전부 영어 교재를 다 만들었더라고. 전부 다 하느님의 그 사상으로 만든 거예요. 교재도 내용 보니까 하느님
이 기본이야. 무슨 과목이든지 그것을 바탕으로 둬서 모든 교재를 만들었더라고. 근데 이제 거기에 나는 처음에는 그걸 잘 모르고 그래도 참 신기한 애들이다. 저렇게 시골에 들어가서 저 애들만 키우고 어떻게 사나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을 공동체라고 운동이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선교의 일환이에요. 마을 공동체. 옛날에는 공동체 기독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마을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러면 땅 사야 되고 집 지어야 되고 이러는데 돈이 이제 많이 들죠. 그거는 힘도 많이 들고.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한대. 그 마을에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그 마을 전체를 기독교 공동체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흡수시키기 위해서. 그런 원력이 있어가지고 그 시골에서 그렇게 그냥 농사 짓고 그냥 애들 가르치고 그 있는 거예요. 좋은 직장 안 다니고 아예.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공동체를 생각을 못하고 저것도 좀 특이한 애들이구나. 우리 불자들은 저렇게 못하는데 그러죠? 저렇게 못하잖아요. 가서 부처님께 내 아들 취직해야 되고 그냥 돈 잘 벌어야 되고 전부 가서 여기다 부탁하는 것이 오용락을 잘 해달라는 그거 부탁하러 맨날 오잖아요. 절에 어디 절이든지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많이 취직 잘 돼야 되고 여기에 온통 올인이 돼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 보세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도 다 놓고 몽골에 가서 그냥 몇 년을 그냥 아주 죽게 고생을 했더라고. 거기서 애도 낳고 인도네시아 가서 또 선교사하고 그거 보니까 참 저렇게 놀 수가 있을까? 우리 불자들이 과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런 원력이 있어. 서원이잖아, 결국 원력. 근데 불교도 사실은 부처라는 것은 뭐냐면은 서원 없는 부처는 없어요. 그런 원력을 세우지 않으면 부처를 이루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서원, 원력 없는 부처는 없는 거예요, 원래. 모든 것이 원력을 세워서 부처를 이루거든요. 절에 나오지만 진짜 부처가 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어. 여기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런 큰 서원. 근데 이 얘네들은 벌써 자기 기득권을 이미 다 가지고 있고 좋은 대기업에 이미 들어가서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하다가 그냥 때려치고 몽골에 선교사로 부부가 갔더만 둘이 결혼해가지고. 지금도 시골에서 그냥 특별한 소득도 크게 없이 그냥 거기서 살아요. 애들 6이나.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냐면 무슨 공동체라더라. 마지막에 나오더라고. 무슨 공동체? 무슨 학교? 개학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공동체 운동의 일환이구나. 그것도 선교지. 자기 가족들부터요, 우선. 이제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드는 것이 한계가 어디 있을까? 저게 결국은 출가와 같잖아요. 전부 다 놓고 자기 기득권을 다 놓고 지금 대의적인 일을 위해서 자기를 다 희생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느님 일을 위해서. 근데 과연 그 교리의 한계라는 것은 내가 딱 보면서 생각하는 거야. 저 사람들이 만약에 저 자식들 가운데서 자기가 가르치는, 자식이 아니더라도 가르치는 그 공동체에서 만약에 종교를 바꾼다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건 못 받아들일 거야.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지. 그죠? 그런 한계가 있는 거야. 참으로 헌신적이고 자기가 이익이 없고 남을 위해서 너무나 이타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타협이 불가능이야. 그런 사람들은. 근데 지금 세상에서 그걸 사실 넘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공부가 끝없이 그 얘기거든. 부처라는 것도 마구니의 업이고, 그러죠? 부처라는 것도 마구니의 업이고, 마구니의 업이다, 이게야. 그 잘못된 삿대다, 이거지. 그것까지 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야.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그쪽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종교전쟁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른 안목이 서 있지 않다는 거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더라. 나는 이제 보면서 이렇게 참 사람 참 좋고 헌신적이고 이타적이고 보기에 일반 사람 같지는 않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막 오용락을 추구하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자기 헌신을 하는 삶을 살잖아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과연 마지막 그 부분까지도 놓을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일일 거다. 근데 불교는 처음부터 그것을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 전번에 나왔을 때 부처님도 마구니의 업이고 모든 것도 이렇게 마구니의 업이라고 참 나오거든. 경전도 마구니의 업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종교란 말이야. 근데 그것을 과연 우리 불자들이 그 높은 사상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거지. 못 쫓아가거든. 지금 현상적으로 표현하는 거 삶을 보면은 너무나도 그냥 초보적인 오용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아주 그냥 딱 초점이 맞춰져 있지. 그거 말고는 뭐 안 되는 거지. 근데 사실은 오용락을 우리가 버리라는 게 아니라 오용락을 놓고 그렇게 헌신해서 살면은 참으로 그것조차도 다 얻어진다. 이게 이제 묘한 도리죠. 연기법의 묘한 도리를 얘기하는 거지. 그걸 추구하고 얻으려고 들지 않아도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불교를 믿는 사람 맨날 가난해야 되고 맨날 헐벗고 살아야 되나?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근데 너무 그런 면으로 올인이 집착이 돼 있다. 여기서 그래서 집착한다는 소리죠. 한 법에 집착하지 말고, 한 법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깨달았다는 이것조차도 한 법인데 이것도 집착하지 말아야 될 판국인데 뭐 다른 것은 뭐 말할 걸 말 하나만 하지 뭐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거는 여기서는 얘기할 때 참으로 도를 알고자 한다면 한 법에 집착하지 말고 업을 쉬어 정신을 길러라 이러거든. 나머지 습기가 닿으면 자연히 분명하여 공력을 애쓸 필요 없다. 저절로 그냥 이루어진다. 이 얘기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한 생각도 놓아버려야 한다. 깨달았다. 이게 견성 체험하여 도노했다 하더라도 깨달아 알았다는 한 생각도 놓아버려야 업을 쉬고 정신을 기르는 보살행을 하게, 이게 바로 보살행이다. 보살행을 하게 되고 나머지 습기가 닿으면 자연히 명백해져서 함없이 함으로 애쓸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지. 그 다음 이제 본문에 외도는 부처님 뜻을 알지 못하고 가장 많이 공력을 쓰나 성인의 뜻을 어기고 종일토록 애써 염불하고 경을 읽어도 정신이 어두워 윤회를 면하지 못한다.
부처는 한가한 사람이라 어찌 애써 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널리 명리와 이익을 구하여 나중에 어디에 쓰려는가? 다만 성품을 보지 못한 사람은 경을 읽고 연불하며 오랫동안 배우고 정진하며 하루 6차례 예불을 하고 오래 앉아 눕지 않으며 널리 담은 많이 이제 배우면 이제 배우는 것으로 불법이라고 여기니 이런 중생은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가장 신심이 독실한 불자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이런 중생은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그냥 다시 반전을 해. 반전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래서 외도라는 것은 보통 이제 외도, 그럼 다른 종교 사람이죠. 외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외도, 기독교라든가. 그 사람이 이제 외도잖아요. 기독교인이니까 아주 철두철미한 기독교인이더라고. 근데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일반 범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기가 어려운 사람인데 그게 외도거든.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닌 거야. 그 정도 해도 아주 칭찬받고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찬양받아야 될 사람인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거기에 머물지 말아야 된다고 철두철미하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많은 이슬람하고 기독교가 치고받고 맨날 그냥 싸우는데 그 사람 개개인을 보면 굉장히 착하고 아주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사람 좋기 참으로 보통 일반 사람을 보다는 훨씬 더 욕심도 적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철두철미한 거야. 이게 과연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느냐 이거지. 자기 품에 들어오면 전부 다 사랑하고 화합하고 평화롭지. 안 들어온 사람은 짓밟아야 되는 거지. 이런 게 많거든요. 예전에 저기 어디 아메리카 대륙에 메이플라워 가가지고 100몇 명이 갔대. 배를 타고. 그래갖고 내려서 배에서 이제 그 반수는 죽었고 한 40몇 명이 죽었더만. 그래서 그 반수는 죽었고 거기 겨우 도착해가지고 그냥 춥고 배고프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많이 죽어나가는데 인디언들이 와서 다 가르쳐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해서 살려놨거든. 그래갖고 종자. 그들이 이제 유럽에서 가지고 온 종자가 심어봤자 안 되지. 근데 거기서 나온 옥수수라든가 이걸 전부 줘가지고 심어서 이게 살 수 있게 해주니까 그래서 첫 해 수확을 받은 그걸 가지고 가을에 수확한 걸 가지고 땡스기빙 데이라고 그래서 생기는 거야. 추수감사절. 인디언들 전부 불러가지고 전부 같이 파티하고 잔치했다잖아요. 그날이거든. 근데 나중에 종교로 기독교로 개종 그들을 시켜야 되는데 안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을 죽이잖아. 가슴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쳐버리고 사람하고 똑같은 취급을 안 하지. 자기하고 똑같은 취급을 안 하지. 그렇게 스스로 그걸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땡스기빙 데이가 왜 생겼어요? 그래서 생긴 거거든.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독실하고 그렇게 대단한 종교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고행주의 비슷하게 청교도가 좀 그러더만 약간 아주 그냥 굉장히 이제 자기 헌신이 강하고 아주
전략하고 뭐 이제 이런 아주 그냥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아주 사치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뛰어난 품성을 가진 사람이잖아. 오용락을 막 쫓아서 쫓아가는 사람하고는 다른 개념의 사람들이지. 그래서 우리는 같이 우리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 간 거거든. 새로운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그런데 같이 살고 있는 인디언들이 그 종교로 개종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통계로 보면은 그래 한 5천만 명이 죽었대요. 죽여버렸대. 5천만 명이 지금 숫자도 큰 숫자인데 그때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지. 다 죽인 거야. 인디언들을.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한 거지. 인간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종교적으로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행한 행위거든. 그게 바로.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 그래서 내가 인간극장 보면서 가만히 처음에는 부럽더라고. 우리 불자들이 과연 저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저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제 보니까 알겠더라고. 저것이 공동체, 지역 공동체, 마을 공동체 운동이라더라고. 그게 한 사람이 그 마을에 딱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을 전체를 기독교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거지. 근데 아마 기독교 공동체 들어오지 않으면 나중에 세력이 커서 들어오지 않으면 배척을 시키는 거지. 안 도와줘. 그래서 품앗이도 안 된다 하더라고. 같은 종교가 안 되면은. 시골에. 그러니까 서로 시골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삶이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외톨이 소외되면 살기가 어렵거든요. 존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흡수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우니까 흡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그게 과연 좋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냥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점점 보면서 저게 진짜 어떤가 의문을 갖게 되는 거야.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저런 헌신적인 그런 사람들이 불교는 아예 그것조차도 없으니까. 불교 집안에. 불교는 사실은 예전에 시골은 거의 대부분이 불자였지. 다 절에 다니고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절에 가서 등 달고 이게 그냥 기본이었는데 이제 다 파고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해버리니까. 우리 열전이도 마찬가지예요. 열전이도 보면은 그 마을에 기독교가 그 대부분이에요. 거기 절이 없잖아, 거기도. 교회는 항상 마을마다 있어. 없는 데가 없어, 교회는. 그래서 전번 전임 이장을 그때 만나서 갔더니, 이번에 몰랐지, 그 사람이 이장인 줄을 우리는 이제 몰라가지고, 전임 이장만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전임 이장이 본인이 이장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안 하니까 그 사람이 계속 이장인 줄 알았지. 자꾸 명절 되면 뭐 이렇게 선물 갖다 주고 그랬거든. 나중에서 알았지. 그래갖고 이제 그 이장이 조금 자기를 안 찾아오고 아예 본척만 척 하니까 괘씸죄가 걸려가지고 어디다 아마 여기 농사 안 진다고 찔러버렸나 봐. 그래갖고 농지은행에서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알았어. 나중에 가보니까 농지은행 가서 이제 회장님하고 가봤거든. 그 사람들, 누구야, 율전중기 그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그거 하러 갔는데, 가서, 그러니까 그 농지은에서 대하는 거 보니까 딱 알겠더래. 아, 말이 벌써 그렇게, 이장이 가서 한 거야, 그게. 한번 이렇게 겨누고 있다고 그랬거든. 우리한테 뭐 그럴 일이 없는데 왜 그랬지? 뭐 특별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렇게 나왔더라고. 거기도 기독교예요. 들어가서 십자가 크게 집에 있고 막 얘기를 하고 가서 이번에 이장이 떨어졌거든. 떨어져가지고 이제 막 속상해서 우리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더라고, 나한테 엄청.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유, 다음에 또 되겠죠 뭐. 그게 다 하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지고 스님 입에서 그 하늘의 뜻이라는 그 말이 나오니까 하늘의 뜻이지 그게. 이번에 떨어진 것도 하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스님 입에서 하늘의 뜻이라는 말이 목사님이 해야 될 말을 내 입에서 나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너무 물이 맑아서. 그러니까 맑은 물에는 고기가 별로 없잖아요. 너무 정확하게 옳고 그른 것을 시비를 너무 가리니까 그렇다는 소리지. 나 이제 쉽게 뒤집어서 이렇게 약간 얘기를 해줬지. 다음에는 잘 될 거예요. 우리한테 연락이라도 하지. 우리가 투표를 하러 가지. 투표차에 떨어졌대. 그래갖고 엄청 억울해 해가지고 그냥 그러더라고. 우리도 그 지역 주민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구만요. 뭔 얘기하다 그리 가버렸는지 모르겠다. 여기 이제 외도란 보통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달마 스님은 성품을 보지 못한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위 바로 외도 행위라고 하였다. 그런 얘기죠. 성품을 체험하지 못하고 형성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 알고 보면 여기서 외도라는 의미를 그렇게 썼거든요. 다른 종교라고만 얘기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외도행위라 하였다. 성품을 보지 못한 사람이란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 연기법과 불의법과 중도법을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즉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이제 좀 원만하지 못한다 이 소리지. 지혜가 있기는 있지 뭐. 다 잘하니까. 지혜는 성인의 법문을 믿어서 생기고, 성인의 법문을 자주 믿는다는 것은 듣는다는 소리거든요. 성인의 법문을 자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지혜가 생기지는 않잖아요. 성인의 법문을 의지해서 지혜가 생기는 것이지, 자기 선생님을 잘 만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야. 선생님을 잘 만나면은, 우리 불교는 선생님이 참 많잖아요. 그냥 스승들이, 선지식들이 셀 수 없이 많지. 부처님을 위시해서 그냥 셀 수 없는 선지식이 있잖아요. 그게 전통이거든. 그 전통적인 그 기반에서 우리가 후배라면, 우리 후배들이 어떻게 나갈 것이냐. 선배가 짱짱하면은 바르게 엉뚱한 쪽으로 안 나가죠, 절대로. 그 공덕을 반드시 받거든. 팔이 안으로 굽지 팔이 밖으로 굽는 법 없듯이, 직속 선배들이 돌아가셔서 안 계신 게 아니라 지금 항상 있거든. 여러분이 둘 아니게 본다면 항상 영향을 서로 주고받거든. 근데 스스로 안 믿으면은
아무 영향이 없어. 자기가 믿으면은 그 영향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팁 해준다고, 그거를. 그래서 옛날에 스님도 그러더라고. 팔이 뭐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는 거 봤어? 이러는 거잖아요. 평등한 이치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팔은 안으로 굽게 돼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성인들이 다 저절로 후손들이 열심히 하려고 했으면은 거기에 마음을 하나로 보태주게 돼 있거든. 빨리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잘나서 깨닫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코드만 잘 맞추면은 깨닫게 된다. 왜냐면 선배들이 짱짱하니까. 코드만 잘 맞추고 있으면은 깨달으면 아주 쉬워. 다른 엉뚱한 데서 외도들은 깨닫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외도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되고, 불교 다녀도 믿지 않는 사람은 외도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종교인들은 더군다나 불교 성인들을 믿는가 안 믿지, 그거는 사탄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더군다나 안 되지 뭐. 근데 여러분이 딱 그 믿음이 분명하면 이 소리나 같은 소리야. 믿음이 분명하면은 반드시 깨닫게 돼 있어. 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 내가 뭐 다른 것은 잘 못해. 취약한데 그래도 그 스승이라든가 이렇게 이 말씀을 믿으려고 하잖아, 많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공부가 쉽게 하는 거야. 공부라는 것이 깨달음이 쉬워져. 이게 내 힘으로 여러만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여러분이 깨닫고자 하면은 믿어야 돼. 참으로 의지처를 해야 돼.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돌아가실 때 아난존자 그랬잖아. 우리는 그러면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법기 그러잖아. 스스로를 믿고 법을 의지해라. 스스로를 믿으라고 누가 가르쳐 줬어요?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지. 그 부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거야. 근데 구체적으로 법도 부처님의 말씀이잖아. 뜻으로도 부처님 말씀을 믿고 말로도 그 말씀을 믿고, 그러면 저절로 그냥 깨달아지고 저절로 견성 도노돈수하는 거지. 도노돈수가 뭐 그렇게 빨리 그냥 뭐 선방에서 그냥 뭐 몇 시간씩 앉아서 배기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다. 나는 그런 얘기야. 근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견성 체험할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 핵심이 그거야. 군더더기 다 띄고 그걸 체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생제 열애 가문에 태어나서 진불자로 태어나는 거지. 참다운 불자로. 이게 뭐가 어렵고 난행고행을 요구하지 않아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도 않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는 뭐냐? 믿음이야. 자기 자성을 믿고 성인의 법문을 믿고 의지해봐라. 그럼 안 될 리가 없다. 반드시 체험하게 된다.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면 지혜는 성인의 법문을 믿어서 생기고 이 법문을 깊이 자기 내면에서 참고하면 체험하게 되고 또 자기 삶에 낱낱이 적용하여 실천하면 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견성하지 못한 사람이란 성인의 법문을 믿지 않고
참고가 아니라 참고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안목을 가지고 아까 그 사람처럼 그렇게 기독교인 하듯이 바른 안목을 갖고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깨닫거든. 근데 그렇게 바른 안목을 갖기가 어렵지. 그 사람들은 치우쳐 있으니까. 자기가 잘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거 참 어려운 부분이야. 근데 또 이렇게 아는 사람, 이렇게 바르게 알는 사람은 또 실천을 안 해. 실천해야 되거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딱 과감하게 자기 삶을 던진다고 해서 자기 삶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 더 사실은 지혜롭게, 풍요롭게 돌아가요. 참으로 놓고 살면은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지혜가 밝아진다니까. 이런 부분을 알아 이거지.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돼버렸네. 요건 뒤에 또 할까? 그러죠 뭐. 이거 딱 한 페이지만 딱 하는 거면 한 페이지로 다 되니까. 이건 이 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이 이제 수행이라는 것은 그래도 좀 오늘은 좀 조금 젊은 사람들라도 보였네. 평소에는 이제 노보살님들도 이제 요새는 못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못 나가게 하니까. 자식들이 못 나가게 하지 보나마나 나가게 하려면 자식들이 있으려고 하고 저리 나간다면 거기는 왜 나가세요? 지금 거기 요새 얼마나 무서운 세상, 그 오미크론 때문에 그냥 난리 법석인데 한 사람만 걸리면 다 걸려요. 뭐 이러면서 좀. 그러니까 못 나가게 하니까 요새 노보살님도 안 나오지.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없어. 평소에도. 이게 이제 유튜브, 인터넷으로 이렇게 SNS로 이제 보내주기는 주지. 등록한 사람은 화면으로 보내주기는 한데, 그래도 저게 그래도 좀 비교적 젊잖아. 아직은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지. 나중에 늙으면 안 돼요. 하고는 싶은데 잘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것도 마음에 달렸겠지만,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은 또 물질의 영향을 받거든. 몸이라는 것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 받기 때문에 몸도 좀 그래도 비교적 좀 건강할 때, 젊을 때 그냥 과감하게 그냥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신심을 내야지, 발심을 해야지. 그러니까 거기 인과극장 나온 그 사람도 45인가 6인가 그러더만, 둘이 부부가. 근데 애가 6이야. 한 학교야 그냥.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참여를 하더라고. 두 가구가 참여를 같이 했어. 일부러 한 사람은 이제 그 참여한 사람도 자기 그 남자가 그 미술 전공했던 사람이니까 자기가 미술 과목은 하고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대안학교처럼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이번에 이제 한번 방송 나갔으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세도에서 올 것 같아. 그래서 큰 지역 공동체, 거기 대안학교 크게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애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부모는 올인을 하잖아. 그냥 헌신을 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헌신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그냥 거기 내려가고 가서 같이 거기서 해보겠다고 하고 이러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거기 마을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려고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갔더라고. 난 왜 저 사람들이 저 시골에 저리 내려가서 저렇게 살까 그랬거든. 처음에는. 근데 보니까 그런 꿈이 있더라고. 기독교 공동체가 지금 많이 있어요. 의외로 막 홍천에도 한 300명이 사는 공동체가 있대요. 기독교 공동체. 목사님이 이제 그냥 주축으로 하는데 사는 사람들은 근데 거기 그거 공산주의예요. 사는 게. 개인 소유가 많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더불어서 사는 거야. 사회주의야, 사회주의. 그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 아주 공산주의까지는 아니라도 사회주의 사회라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람의 이제 그것을 합니까? 그러니까 계속 교육을 계속 끝없이 교육을 시킨대요.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럼 부딪히게 되고 깨지게 되니까 끝없이 그냥 공부를 한다더라고. 성경 공부하고 뭐하고 하죠. 끝없이 기독교 공동체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유지되고 끌고 가거든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탐진치가 뿌리가 깊으니까 그게 서로 세미하게 부딪히면 같이 못 살거든. 살기가 어렵죠. 홍천에도 보면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어디 충남 홍성에도 있고, 홍성에도 마을 공동체로 해가지고, 그건 농사 짓는 공동체야. 유기농. 그 사람 이제 목사는 아닌데 아주 철두철미한 기독교 입각해서. 또 다른 데도 있고 많더라고. 공동체 운동을 많이 한대요. 같이 살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요새는 아주 운동이 그렇게 많은가. 그래서 마을 공동체 운동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연 기자가 이제 한 회심정에 보면은 그게 나오거든요, 많이. 그래서 봤지. 우리는 이번에 이제 좀 건강경제 3과회를 이제 정리를 다 해가지고 이제 여러 스님들하고 제가자들 전문가들하고 해서 이제 한 5월 달이나 워크숍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에 사람들 불러다가 같이 이제 공동 작업을 해가지고 그 공동 작업을 통해서 이제 결과물이 나오면 책으로 만들어내고, 예전에는 이제 내 이름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공동 작업으로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래야 이제 불교도 조금 수행 분위기, 그런 분위기로 좀 이렇게 좀 일조를 좀 나도 해야 되겠다. 지금 너무 수행 분위기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각각등보채야, 각자 도생이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더불어서 같이 해야지. 이게 우리 불교는 원래 공동체거든요. 사실은 승가라는 게 원래 공동체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걸 살려내려면 결국은 수행을 다시 일으켜야 돼. 수행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 근데 수행 분위기는 어디가 있느냐? 선지식의 말씀 속에 있지, 뭐 딴 데 있는 게 아니야. 선지식의 말씀을 잘,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강의한 내용이지. 내용을 우리 저기 승원보부가 다 정리를 해서 여기 다 듣고 그냥 쳐서 다 정리를 한 것이 승원보부가 했어. 그러니까 나같이 모자란 승훈이가 한다니까. 나도 모자라, 지금 모자라. 그렇게 모자란 사람이 일을 하더라고. 원래 똑똑한 사람은 안 해. 그래가지고 성단에, 종단에 이제 불교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바람을, 수행의 어떤, 요새는 입을 뻥끗도 안 하거든요. 말 안 하는 게 그게
그 A래. 그런 A가 어딨냐 내가 그랬거든. 부처님 당시부터 항상 서로 탁마하고 하라겠지. 입 다물고 그렇게 있으라고 안 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잘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몰라요. 근데 그건 부처님한테 맡겨놓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말년에 나도 이제 곧 70이 다 돼가잖아. 그러니까 나도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좀 이런 거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전에는 철이 안 들어오니까 좌충우돌로 그냥 세월을 너무 그냥 허송세월을 너무 많이 보냈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세월을 그냥 허송세월을 너무 많이 했구나. 젊어서 늙어야 되는데 젊어서는 팔팔 살아놓으니까 그냥 이게 생각이 철이 안 드는 거지. 이제 좀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철이 들었는데 죽을 날이 가깝잖아. 그래도 할 일은 해야지. 안 하고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원천 스님한테 아무도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 되겠다. 내가 그랬거든. 같이 해보자 그래서 원천 스님한테 줬어. 책 일단 정리된 거. 이거 읽어보고 스님은 책을 많이 써봤기 때문에 글이 유리하잖아. 잘 쓰고. 그러니까 이거 좀 정리 좀 해라 내가 그랬거든요. 해서 나중에 한 5월이나 부처님 오신 날 지나서 워크숍 한번 해야 되겠다. 한 차례 하고 그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책으로 편집해서 대중들에게 책을 내 이름으로 내는 게 아니고 그 모임 이름으로 낼 거예요. 내가지고 한번 읽어봐라. 서로 도움이 된다면은 이제 그걸 준비를 했고 이제 많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준비하고 있어. 서는 이론이 아니라 재미다. 그 책도 다시 정보판을 만들어서 그것도 내 이름으로 되지 않고 그 회 모임 사람 이름으로 낼 거야. 전부 다. 여러 사람이 많이 봐서 이익을 얻으면 좋지. 그래야지 의미가 있지. 책을 낸 의미가 있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분위기를 좀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이제 내가 젊을 때 하면 참 좋은데 젊을 때는 그냥 시간 보내고 말아버렸지. 젊은 사람들도 나를 보고 여러분들도 젊은 시절은 항상 멈춰있지 않으니까 잘 사시라고 열심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러라고 내가 이제 조금 선배가 돼서 내가 뭐 여러분들보다 조금 선배지. 선배가 돼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야. 오늘 마치겠습니다.